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요, 여기 애틀란타에 한인이 몇 명이 사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질문할 때마다 저는 숫자에 좀 약하고 인구 숫자에 대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서 답을 잘 못 드려요. 근데 작년에 외교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이 총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는 곳이 LA인데 66만 명이고, 뉴욕이 45만 명, 시카고가 29만 명, 애틀란타가 네 번째가 되었어요. 이제 거의 24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16.7%가 증가한 숫자라고 해요. 한인의 숫자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한인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한인 타운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주거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 사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꼭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 어디서 태어났어? 너 어디서 자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사람이 몇 명이 살아? 우리 동네는 몇 명이 사는데, 우리 충청도는 몇 명인데 너희는 몇 명이야? 라고 사람 숫자로 이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인구의 숫자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태어나니까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엔 너무 안 낳아서 이제는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을 낳으면 국가에 헌신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교회도 3명을 낳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구의 숫자는요, 국력과 힘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인구조사는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 사람의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인데, 이 신약시대에도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조사했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인구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자신들의 호적을 등록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 때에도 생명의 대가로 내는 돈과 성막 봉사를 위한 돈을 걷기 위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때에는 2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셌었어요.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는데, 처음으로 숫자를 세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2차적으로 세었을 때는 60만 1,730명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첫 번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센 숫자들이 60만 3,550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세대가 들어갔을 때 숫자는요, 바로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차이는요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를 하는 시기를 보면 민수기 26장 2절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두 번째 세대가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세대가 범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의 자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은혜를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는요 시작부터 좀 달라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이 인구조사라는 모습은 같으나 목적과 뜻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지금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악하게 하나님이 이걸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그 충동함에 다윗이 넘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요 21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민족을 이깁니다. 나라들을 이겨요. 아람 자손들이 이기고 암몬 족속을 이기고 블레셋 민족을 칩니다. 군사들을 쳐요.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21장 1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21장 1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그를 충동하여. 사단이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다고 말하는 적, 키가 큰 적들 모두 물리쳤지만 자신 안에 있는 적으로 인해서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 또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약함을 압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약점을, 그것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약점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해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이 어느 순간에 인구조사를 하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군대가, 나의 군사가, 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키워왔는가. 거의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사울 왕으로 인해 약해진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 인해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가, 숫자를 통해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요압은 바로 다윗의 가장 최측근인 장군이 이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기에는 두 지파를 빼고 센 숫자입니다. 총 157만 명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를 다윗은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자신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충동함에 어떻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사단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만나게 해서 그 여리고성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단은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골리앗은 그 존재를 통해서 나는 싸울 수가 없구나, 그 부르짖는 소리로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아예 싸우지 말아야지, 나가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참 잘 자랍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커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휘둘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의 땅이다, 우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이미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듣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하와를 충동했어요.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열매를 사단이 충동함으로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충동케 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무력하게 만들기도 해요. 죄에 눌리기도 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적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요. 물질적으로 시험하고 육체적으로 시험한 것처럼 시험했어요. 하지만 욥은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단이 또 시험을 하잖아요. 건강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래도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환경을 가지고 또 시험하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 같으나 정죄하는 그 마음에 충동함,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케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목회자들을 공격한다고, 리더들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정말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 대상이 돼요. 오히려 그들은 더 사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충동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양, 이것을 계속해서 불렀는데 1절의 가사가요,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편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충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충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무너뜨려야 해요. 우리가 오늘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더 충동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새겨지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도 세상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영원한 진정한 기쁨의 만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충동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진정한 충동, 이것이 만족이다, 하나님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충동하지 말지어다. 떠나가라.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